오늘은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소는 두 가지다. 하나는 하늘나라이고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종종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어디 계실까요? 우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이 하늘나라,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보는 하늘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다라는 표현을 하늘에 계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면 모든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이란 의미예요. 우리 하나님은 특정 공간이나 특정 상황에 제한을 받거나 제약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다. 그럼 모든 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공간이다 계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또 한 곳 있어요. 그건 어떤 곳일까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있어요.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싶다. 그럼 우리 마음에 뭘 품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건 감사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만약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산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신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시니까 우리의 영혼은 삭막한 광야처럼 메말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는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이야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마지막 때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때 말세는 어떤 때냐면 정말 악이 극도로 심각해진 상황, 정말 세상의 악이 팽배해진 그때의 특징을 이야기해요. 다르게 말하면 이 말세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쭉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 뭐가 있어요? 감사하지 않는 것. 만약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에 사는 거예요? 말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그만큼 감사에 대해서 성경은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감사가 사라진다면 너희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고 너희는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돼요. 뭘 돌아봐야 돼요? 내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지 않았는지. 여러분 지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삶 가운데 감사가 있었습니까? 단 한순간이라도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내 삶 가운데 정말 감사가 넘쳤던 시간들이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에 살았는데 일주일 동안 살았는데 감사와 무관한 삶을 살았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산 거예요. 말세를 산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감사에 대해 좀 살펴보길 원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또 감사가 주는 유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감사는 선택이라는 사실이에요. 감사는 뭐라고요? 선택입니다. 선택.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는데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마리아는 보통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으로 취급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서 피가 섞였어요. 정통 유대인의 혈통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방인 취급을 받았어요. 이방인이 사는 지역과 갈릴리는 정통 유대인이 사는 지역이에요. 유대인이 사는 지역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그리고 멀리서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병 환자. 이 나병이란 건 일종의 피부병이에요. 피부의 신경체제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피부가 썩고 문드러져서 떨어져 나가요. 그만큼 무서운 병이에요. 게다가 그 당시에는 나병에 대한 치료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면 서서히 고통받다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나병은 전염병으로 여겨졌어요. 사람들한테 옮기는 거죠. 따라서 나병에 걸리면 어떡하냐면 치료약이 없죠. 전염병이죠. 그러니까 나병에 걸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격리시켰어요. 마을 밖으로 내쫓아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도록 나병 환자를 모아뒀어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는 거죠. 사회적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병에 걸렸느냐? 그의 죄 때문이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다. 나병 환자들은 예배조차 드릴 수 없었어요. 종교적으로도 사망 선고를 내린 거예요. 나병에 걸리는 순간 사회적, 종교적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그리고 정말 죽을 때까지 고통받다 죽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나병을 천형, 하늘이 내린 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한 거예요? 멀리서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친 거예요. 이 외침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나와요. 그런데 이 기적을 기적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만 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나병을 고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나병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얼마나 무서운 병이에요. 그런데 이 병마저도 예수님은 고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죽음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그 병을 가져나간다면 뭘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런데 나병 환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했던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외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을지 몰라.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외쳤어요. 간단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방법은 간단해요. 성경에서 뭐예요? 예수님께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주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얼마나 나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외칠 줄 아는 사람인가? 정말 가슴속에 담아만 두고 있진 않은가? 그걸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인가? 여러분, 가슴속에 담아두지 마세요.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죽입니다. 여러분들이 병돼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이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우리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가고 계셨어요. 그럼 예루살렘 왜 가셨을까요? 예루살렘 관광하려고, 여행하려고 갔을까요? 아니에요. 예루살렘 정기적으로 방문하려고 그냥 갔을까요? 습관적으로? 아니에요. 그때 예루살렘 가신 이유는 십자가에 죽으시러 간 거예요.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죽을 것임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죄값을 치르러 가시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앞둬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뒀다는 사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사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정말 그 문제로 인해서, 정말 그 짐으로 인해서 괴로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지만 나를 찾아오는 사람을 거절하지 않아요.
이 나병 환자들의 그 아픔을 보시고 그들을 고치길 원하셨어요.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도 다른 사람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치유하길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 10명을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10명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뭐란 거예요? 감사하다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다고 고백한 거예요. 특별히 이 한 사람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묻는 거죠.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나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교회 학교 교사요. 내가 봉사도 하고 있고 내가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할 수 있지만 그날의 9명의 사람들처럼 우리 안에 뭐가 사라질 수 있어요? 감사가 사라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이방인보다 감사를 더 못할 수도 있어요. 서두에서 세상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감사를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감사가 더 못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더 감사하지 않나? 우리는 혹시 9은 아닌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그거는 감사는 선택이란 사실이에요.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야 감사하죠. 감사할 만한 일이 생겨야 감사하죠. 대학을 붙는다거나 직장에 취직한다거나 승진을 한다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지 감사하죠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좋은 일이 있어서 사람은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나병 환자가 등장하잖아요. 제가 서두에서 나병에 대해서 길게 설명드렸잖아요. 나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정말 이것이 얼마나 정말 두려운 일인지. 그런데 그 나병으로부터 해방됐어요. 나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감사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대잖아요. 9은 감사를 안 했다잖아요. 왜요? 감사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 안 생겨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감사하려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감사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을 아실 거예요. 송명희 시인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라는 장애를 어린 나이에 얻게 됩니다. 집안도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평생을 뇌성마비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살아야 돼요.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말 한마디 하려고 해도 너무 힘들게 말 한마디에 겨우 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문턱도 못 밟아봤어요. 초등학교도 가지도 못했어요. 학교도 못 가고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온종일 집안에 갇혀서 정말 괴로움 속에 시절을 보내야만 됐어요. 얼마나 세상이 원망스러웠겠어요. 실제로 세상이 너무나 원망스러웠대.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엔 그 어려움들 극복하고 시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시인은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이 송명희 시인이 어떤 언론과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어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삶에 대한 애착이 없어져 비굴하지 않게 해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아파서 감사하대요. 평생을 뇌성마비로 살았는데 그래서 감사하대요. 왜요? 아프다 보니까 다른 세상의 욕심이 내게 사라졌대요. 아프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만 커졌대요. 삶에 대한 애착, 이 땅의 것들에 더 이상 소망을 두지 않게 됐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대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평생을 뇌성마비로 사는 사람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감사는 내게 어떤 것을 경험했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아홉을 보세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아무리 정말 죽을 병에서 나아도 감사하지 못해요. 그런데 비록 병에 낫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에 은혜가 있으니까,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얼마나 감사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감사를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죠. 감사는 선택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감사를 선택합시다. 둘째로, 감사는 첫 번째 선택이에요. 둘째로 오늘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감사는 표현입니다. 감사는 표현이에요.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오늘 본문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현했어요. 그럼 나머지 9사람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니, 목사님, 그들도 어쩌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요. 그들도 감사했을지 몰라요. 감사가 넘쳤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뭘 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감사하는지 아는지 알 수가 없어요. 조금 다르게 말하면 감사는 표현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표현하셔야 돼요. 감사의 마지막은 표현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을 표현하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감정을 숨기죠. 그리고 오히려 상대방이 내 감정을 알아주길 바래요.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내 마음도 몰라? 내 마음 왜 안 알아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런데 표현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표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런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마음을 표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감사는 표현입니다. 표현되지 않은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따라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할 때 이 감사의 표현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히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어느 교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주는 청년 주일이었대요. 청년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날이죠. 청년 주일이다 보니까 청년들이 교회 로비에서 마당에서 고구마를 구워서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커피도 끓여서 나눠주고 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청년 주일이 끝난 다음에 이 청년들이 되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대요. 왜 상처를 받았나 했더니만 그렇게 많이 대접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감사하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거 고구마 너무 고마워, 잘 먹을게,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굉장히 극소수라는 거예요. 물론 사실 사람들이 많이 감사했을 거예요. 분명 그 교회 목사님도 그래요. 성도들이 많이 감사했을 거라고. 그런데 표현하지 않으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죠. 우리가 누가 도와주면 감사하죠. 은혜 받죠. 너무 좋죠. 그런데 표현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너무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한번 연구를 해봤대요. 부부를 대상으로, 65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관찰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사소한 것에서부터 감사를 표현한 부부와 그렇지 않은 부부를 비교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침을 먹어요. 아침을 먹으면 너무 오늘 아침 잘 먹었어, 너무 고마워, 이렇게 하고 감사를 표현한, 매일 이렇게 작은 일에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밥 먹고 그냥 밥 먹고 자리를 일어나고 그냥 그런 가정과 비교해 본 거예요.
그렇게 비교해 봤더니만 감사를 표현한 부부가 정말 훨씬 더 부부관계도 좋고 훨씬 더 긍정적인 마음이 생길 확률이 10배가 넘었다고 그래요. 행복해질 확률이 10배가 넘은 거죠. 여러분,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 에너지를 불어넣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뭘 했냐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어떻게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큰 소리를 외친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큰 소리를 외쳤다는 이야기를 성경에 자주 보니까 그렇구나 라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예요. 근데 갑자기 나았어요. 정상인이 됐어요. 그런데 두 손을 들고 외치는 거예요. 저를 나병에서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외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그러겠죠. 저 사람이 나병에 걸렸었나 봐. 어쩌면 그는 자신의 나병에 걸렸다는 과거의 그 치부를 숨기고 싶었을지 몰라요. 그게 그에게 더 유리해요. 그런데 큰 소리를 외쳐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예요. 어쩌면 9명은 왜 큰 소리를 외치지 못했을까? 어쩌면 그들은 그들의 과거를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 숨기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이야기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 그런데 나는 감사를 잘 표현하지 못해. 그럼 왜 표현하지 못해요? 체면 때문에 그렇습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표현해도 안 해도 상대방이 알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이걸 넘어야 돼요.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 이건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는 뭐예요? 표현은 완성돼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장애물이 있어요. 우리에겐 누구나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든지 여러분 각자 갖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야 돼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과거의 치부, 숨길 수 있는 과거, 숨겨야 되는 과거 드러내는 거예요. 큰 소리로. 저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고쳐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표현되기 위해서 저절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감사를 표현하는데 맡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능력을 얻는 거예요. 표현된 감사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벤바 부족이라고 예전에 한번 제가 소개시켜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바벤바 부족이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작은 부족이에요. 그런데 인류 사회학자들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끌었어요. 왜 끌었을까요? 이 부족이 특별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재범률이 굉장히 낮아요.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럼 전과자가 됐잖아요. 전과자들이 다시 죄를 범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범죄가 일어나면 그 지역에 있는 전과자부터 먼저 찾아보죠. 그런데 이 부족은 이상하게 재범률이 낮아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다시 저지르는 경우가 너무 현저히 낮은 거예요. 왜 그런가 이렇게 살펴봤더니만 이 부족이 갖고 있는 독특한 재판 제도에 기인한 거예요. 이 부족은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범죄하면 재판을 받고 나면 뭘 하냐면 마을 정중앙에 이 죄인을 세워둡니다. 여러분, 마을 정중앙에 죄인을 세워두면 어떡할까요?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하거나 조롱하거나 핀잔을 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사람을 정중앙에 세워놓고 뭘 하냐면 감사를 표현하게 해요. 이 사람이 오늘 죄를 졌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그래, 자기가 옛날에 나 농사 짓는 거 도와줘서 너무 감사해. 감사를 표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를 들으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실수했구나. 그걸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를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표현돼야 돼요. 왜요? 이 감사가 표현될 때 이 표현된 감사는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에너지를 넘치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을 정말 돕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싶습니까? 감사를 표현하세요. 여러분, 감사 표현해도 돈 드나요? 아니요. 돈 들지 않아요.
감사를 표현하는데 어떤 특정한 능력이 필요하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돈도 안 들고 정말 어떤 특별한 능력도 필요 없는, 정말 말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수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세요. 정말 서로에게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감사를 잘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그 감사가 뭘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저희가 감사의 20일을 합니다. 감사의 20일을 도대체 왜 하냐는 거예요. 목사님, 삶이 감사죠. 저 늘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그거 필요 없어요. 표현하세요. 하루에 3가지씩. 하나님, 이러이러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아내에게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표현하세요. 표현하라고 감사일기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표현돼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함을 품고 있어서 안 돼요.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한번 표현해 보세요. 하루에 3가지씩 여러분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글로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감사가 우리를 살릴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거예요. 그래서 21일간 감사를 좀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통해서 정말 감사가 주는 은혜를 누리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감사는 표현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감사를 표현합시다.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3번째로는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감사는 더 큰 감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더 큰 감사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에게 10명 중에 1명만이, 사마리아인 사람만이 감사를 표현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감사를 표현하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크게 2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칭찬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나머지 9명은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을 받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은 오직 1명, 이 사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병이 낫는 것과 예수님의 칭찬받는 것, 뭐가 더 값진 거예요? 둘 중에 뭐가 더 값져요? 목사님, 아무래도 병 낫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뭐가 더 값져요? 예수님의 칭찬이 더 값져요. 아니, 병은 나았잖아요, 이 사람도. 그래요, 병은 다 나았잖아요. 그런데 19은 병 낫는 것에서 멈췄어요. 이 은혜가 더 잘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감사하자 또 다른 축복이 그 삶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으면 이 믿는 믿음이 주는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왜 내가 더 많이 누리지 못하냐? 내 삶에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왜요? 감사가 있어야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요. 근데 감사가 없으니까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2번째,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칭찬을 받았죠? 2번째로는 뭘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9명의 사람들은 병의 고침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10명 다 병의 고침을 받았죠. 하지만 그날에 구원을 얻은 사람은 1명밖에 없어요. 이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치는 것도 너무나 큰 은혜죠. 그런데 분명한 우리가 아는 사실이 있잖아요. 나병 환자들이 그날 나병이 나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또다시 다른 병에 걸릴 거예요. 다른 병에 걸리고 다른 인생의 문제를 지고 갈 것이고 언젠간 죽음을 맞이해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들어갈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병이 낫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정말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감사한 사람 1명밖에 없어요. 그가 감사했기 때문에 정말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만큼 감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감사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삶에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내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졌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없나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일지 몰라요. 어느 심리학자가 있었대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심리학자 보니까 사람들을 이제 상담을 좀 많이 한대요. 근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50대 남자가 들어왔어요. 들어올 때는 완전히 얼굴이 사색이 돼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상담 심리 끝나고 나서 나갈 때 이 사람의 표정이 너무 밝아져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후배가 물어봤대요. 이 심리학자한테. 아니, 어떤 일이 있었는데 저 사람 저렇게 표정이 변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이 처음에 들어와서 그랬대요. 아, 이제 교수님, 제 인생이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만 오늘 실직당했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50대인데 제가 실직당하면 어디 가서 뭘 하고 살겠어요?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이제 제 인생은 끝난 것 같아요.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이 심리학자, 이 교수님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 뭐 그래도 다른 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뭘 물었냐면 이렇게 물었대요. 그래요. 혹시 부인이 있으세요? 예, 있죠. 늘 저를 믿고 응원합니다. 그럼 자녀들은요? 둘이나 있어요. 때로는 말 안 듣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요. 그럼 친구들은요? 친구들도 있죠. 특별히 제가 교회 다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건강은요? 건강하죠. 이렇게 계속해서 물었대요. 뭐가 있냐, 뭐가 있냐, 뭐가 있냐, 물으니까 이 남자가 갑자기 그러더래요. 교수님, 그만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있죠.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걸 기억하면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넘어집니까? 그것만 바라보니까 그래요. 문제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이 이미 많아요. 그리고 그걸 바라볼 수 있을 때 이것을 가지고 이겨내는 거예요. 감사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분명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날에 나병 환자가 감사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삶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잖아요. 더 큰 은혜의 자리로 그를 인도하시잖아요. 우리도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을 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어떤 형편 중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